유치부 박수현 전도사입니다. 선풍기가 굉장히 지금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율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설교 안 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랬는데 오늘 저기 앉아 있으니까 설교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점점 몸이 심란해지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019년도 11월 달에 이제 시흥교회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성도님들한테 아마 새벽기도 설교 외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감사합니다. 요게 점점 어려워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제가 40살 넘었다고 하면은 놀라시는 분들이 원래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치부 이제 어머니하고 신방 전화를 하는데 전사님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혼했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전사님 젊어 보여요. 막 이게 아니라 결혼을 못했을 것 같은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40살이 넘었고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 5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교회 와서 정말 이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2020년에 코로나 베이비를 가졌어요. 첫째를 낳고 5년 만에 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정말 이제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난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임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기가 생기면 자꾸 유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험관 시술로 첫째 아들을 이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5년 뒤에 시흥교회에 와서 자연 임신으로 둘째를 딸을 낳았으니 이 시흥교회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이게 시흥교회에서 그때 저를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육아휴직도 받고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오래오래 지금 그루터기로 이곳에 와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첫째를 낳았을 때 진짜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임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이제 힘든 거예요. 아기를 갖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그 병원의 선생님께서 다 의학으로 되는데 점을 찍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착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생명의 영역이구나.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근데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둘째는 더 이뻐요. 진짜 예쁜 거예요. 막 시각적으로 너무 예쁜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볼 때 엄마를 보는 눈은 가려주시나 봐요. 엄마를 왕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마다 그렇게 예쁘게 그려주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결혼 액자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결혼식 사진을 이제 예쁜 웨딩 드레스 입은 사진을 봤는데 그날 밤에 저희 딸이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다 뚱뚱하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너네 낳고 키우느라고 이렇게 몸이 된 거지라고 하기에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핑계긴 하죠. 저희 엄마가 저를 볼 때마다 심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도님들 저를 보고 심란하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낳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얼마 뒤에 키우고 낳는데 제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근데 왜 자꾸 애 낳으라고만 하고 낳는데 이렇게 힘든 거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 왜 아무도 낳는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얘기 안 해준 거야? 너무너무 낳는 건 끝이 아닌 거예요. 다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키우는 건 정말 이제 일생을 이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희생을 하셨다는 그 희생의 단어가 텍스트가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구나.
근데 요즘에는 워낙 미디어를 통해서 육아가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자기 희생을 못하니까 아기를 낳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멋 모르고 낳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알아. 자기 희생을 이제 못하는 거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만 잘 살아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기를 갖고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거는 더 힘든 거죠.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강조하시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요. 율법을 재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게 들어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내가 디딜 땅은 없지만 때로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먹여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눈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소유한 땅은 아니라는 그 불안감이 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한테나 또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심지어 들어가지도 못해요.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너희들은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모세를 통하여서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건데 호락호락하지 않아.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냐면 5장 32절 끝에를 보면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 2절 끝에 또 내 날을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길고 장구하게 살 것인데 니네가 살아야 되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땅이 엄청나게 죄악이 너무나 많은 곳이고 쉽지 않은 땅인 거죠. 전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전쟁터인 거죠. 그곳에 니네가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주어진다고 쉬운 것이 아니다. 네가 땅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 땅을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그러면서 정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계속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라.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선풍기 좀 꺼주세요. 죄송한데 굉장히 시험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제 쉐마라고 해가지고 저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들으라 쉐마 굉장히 이제 많이 가르쳐주고 암송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독교 전통 중에서도 신앙 교육이라든지 가정 교육, 신앙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으로 굉장히 인용이 자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너희들이 어떻게 가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여기서의 쉐마의 뜻은 그냥 소리를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새롭게 내 삶의 판을 다시 짜는 거죠.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내 삶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로 내 삶을 다시 업겠습니다. 다시 질서를 세우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나의 권위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것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인데 그 들음은 내 삶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요. 내 직장 상사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럼 자녀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내 직장 상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질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왜 아이가 내게 순종하지 않을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내게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 권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은 나의 의식과 감정과 의지, 뜻은 생명과 영혼과 정신, 힘은 능력과 열심과 정성. 그러니까는 뭐 나의 어떤 감정, 의지, 영혼, 정서, 힘과 능력, 열심, 모든 것 다 모아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너의 열심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안 돼.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제가 선포하고 마음과 뜻과 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정말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걸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내 모습이 좋은 게 아닐까? 난 나한테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불 가운데 나를 심판하실 때 내 안에 내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 없어질 것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신앙으로 이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면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미혹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교육적으로 다 겪어보셨겠지만 교육적으로 미혹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전도사님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주도하죠. 제가 다 주도해가지고 이제 미혹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에게 주신 아이를 청지기로서 키우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꾸 키우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아이를 맞추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내 아이는 내 땅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제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정서적으로 크게 아팠어요. 제가 너무 몰아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제 손 안에, 제 그릇 안에 놓고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 그릇이 고만해지는 거예요. 딱 크기가 그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그릇에, 제 품 안에 놓고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위에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키우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집이 있고 두둑한 현금이 있고 뭐 그런 안전한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면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이 안전한 겁니다. 조금만 막 지진 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일본 제가 한 달 정도 막 공연 예술을 갔다 왔는데 지진하니까 일본 너무 좋아, 일본 너무 살고 싶어 하다가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조그만 그 흔들림에도. 좋은 땅이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를 추정하던, 정말 막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탐꾼 보낼 때 모세한테 진짜 가장 든든한 일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야, 쟤는 내 밥이야, 우리 밥이야. 가니까 막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막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막 불신앙이고 막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그 실체를 보니까 막 두렵고 막 그런 마음으로 원방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던 여호수아잖아요. 모세 아래에 있을 때 가나안 정탐할 때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챕터가 바뀌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모세를 따르는 그 추종자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얘네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할 때는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막 담대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지도하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책을 통해서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잘하는 지도자 아래 있으면은 자기가 위축이 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또 모세는 그냥 부르시지도 않잖아요.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막 떨기다보 막 불타지 않는 거 보여주시고 막 지팡이도 주셔. 막 기적도 막 일으키시고 그거 다 봤잖아요. 모세한테는 너무 화려하고 막 온유함이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무기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여호수아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 내가 뭘로 하나님께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야로 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너와 같이 있으면 그것이 너의 무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무기가 없어요. 나는 남보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축됨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사단들의 그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머무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이든지 이거는 이제 집 안과 집 밖.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소에서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어나고 뭐 자고 밤과 낮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쳐라. 최근에 제가 그 부모의 의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책 다 많이 읽을 필요 없다. 애들 성경책 읽혀라. 동의합니다. 저도 요즘에 막 애들 동화책 이런 것보다 그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우리가. 무기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얘들아. 쓸데없는 책 읽지 말고 앉아. 성경책 읽자. 네, 요즘에 저희가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왜냐면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와 정보 속에서 너무 많은 문화들을 접해요. 알게 모르게 막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요즘 뭐 밈도 있고 애들 진짜 많이 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새겨지는 건데 애들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 아이 학원을 좀 정리를 하고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패밀리 타임을 가져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작년 12월부터 했거든요. 이제 암송하고. 근데 그 1시간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시간에 와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평안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정,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또 5절 말씀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손목은 어떤 데 힘을 주는 곳이니까 네가 힘을 다할 때라든지 미간은 어떤 내가 사고하고 분별할 때 어떤 걸 판단할 때 너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만 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경쟁하고 계속 아이들이 막 점수 매겨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도 그거에 치여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를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질서 있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치부도 이렇게 막 암송도 시키고 부모님한테 권유도 하는데 사실 참 쉽지는 않아요. 기도할 뿐이죠.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나 오늘 교회 갔어 이렇게 안위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고 정말
절절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영어를 매일매일 듣기 시키는 것처럼 야, 너 오늘 이거 리스닝 몇 번 했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30번 읽어, 30번.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읽자.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변하고 평안해지고.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키워야 될까요? 저는 아직도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이룰 때도 우리는 반드시 그 어느 세대든지 우리 아이가,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형상이 없잖아요. 둘러줄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주실 겁니까? 새겨줘야죠. 말씀에.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가정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앞에 건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이제는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내 다음 손녀와 손주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